지금부터 2023년 6월 4일 산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셨고 또한 나를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언어로 표현하리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나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구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언어로 표현하리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네. 그를 믿는 자 영생을 얻으리니 그의 사랑이 그도다.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후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언어로 표현하리요 어떤 언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많이 더웠고 또 오늘도 더울 것 같습니다. 또 비가 온다는 소식도 있고 비가 또 오기도 했죠. 여러분들 이 계절이 변해가는 이 계절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맞이하는 더위를 잘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조건이 없는 은혜, 조건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특히 유치부에서 많이 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유초등부에서도 많이 보죠. 이렇게 또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어떻게 우리 가운데의 삶에 적용이 될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깨달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놀랄 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가운데에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조건 없는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면 그 은혜가 날마다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참된 신앙이란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감격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천국의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먼저 고용된 사람과 나중에 고용된 사람들을 대하는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내가 받고 있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일을 많이 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또 혹은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것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쇠를 쥐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시는 혹은 우리가 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느끼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누리고 있고 지금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여러분들 참된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들 삶에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포도원의 이 품꾼들을 비유해서 배울 수 있는 이 바른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자기 공로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어떻습니까?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죠.
그냥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포도원 일꾼으로 먼저 고용된 사람들은 사역을 더 받기 위해 자신의 공로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하다듯이 늦게 온 사람보다 더 많이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인의 은혜로 일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감사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매우 교만했습니다. 다음부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한다면 그들을 다시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먼저 되었으나 나중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가 자기 노력이나 공로에 집착하면 교만해져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고, 내가 많은 일을 했고, 내가 많은 봉사를 했다, 혹은 내가 많은 기도와 많은 찬양과 예배를 드렸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가 이처럼 자기 노력이나 공로에 집착하게 되면 이렇듯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은혜와 구원은 자기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의 이 믿음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죠. 내가 교만해지면 내가 많은 것을 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지 않게 되죠.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더 은혜 가운데에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와 구원은 자기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인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또한 자기 공로가 아닌 은혜로 가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더 큰 상급을 받고 누가 더 적은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일할 때도 또 열심히 다하는 것에 대한 후회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새신자와 또한 우리 그 오래된 성도들 있죠. 그거에 대한 구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의 병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교회에 열심히 한 사람과 새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간의 갭, 그것을 줄이지 못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혹은 그래서 신자들이 떠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부분들이 신분의 어떤 차별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먼저 한 사람과 나중 한 사람에 대한 이 차별 또한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 우리 그렇게 인식하고 나간다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불평과 불만은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일을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조금 해? 라는 불평도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고용된 일꾼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이 받은 이 품삯과 자신들의 품삯을 비교하며 주인에게 불평했습니다. 왜 똑같이 받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적은 시간 동안 일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것이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결국 먼저 온 사람들은 나중 온 사람들의 혜택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써 주인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 현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동료를 더불어 살아가는 형제 자매로 여기기보다 물리치고 이겨내야 하는 경쟁의 상대로 인식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경쟁을 우리 가운데 주입시키거나 또한 우리도 경쟁을 하고 살고 있고 또 자녀들에게도 경쟁을 주입시킵니다. 누구는 이렇게 했더라. 너도 이만큼 해. 혹은 너는 얘를 이겨야 돼. 혹은 너는 잘 돼야 돼. 너는 얘보다 많이 해야 돼. 혹은 나는 더 많은 승진과 또한 돈을 벌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비교하고 그것보다 위에 서려는 경쟁의식, 그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으로 가득 찬 메마른 마음으로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타인과 비교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몸, 한 공동체임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모두 한 가족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또한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 삶의 가치와 방식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 둘레 아래 우리 같이 살아가고 있죠. 그 가운데 누군가를 이기고 누군가를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이런 경쟁의식, 또한 우월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너무나 좋지 않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는 이 경쟁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너무나 경쟁하다가 지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를 이기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인이 가장 늦게 고용한 사람들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왜 그토록 우호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였을까요? 그들이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혹시라도 있을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모두가 포기한 이 마지막 시간까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박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면 초과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렇죠. 이 장터에서 기다리던 이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저는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장터에 나가서 끝까지 기다리던 그들을 데려온 이 주인은 또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오늘 일꾼들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봅니다. 지금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는 것도 없고 또 현실은 너무나 바닥 같고 또 현실이 뭐 발전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곁에 이끌어주시는 우리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노력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혹은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갖지 마시고 온전히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고난이 가득한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것이고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놓여 있죠. 그렇다 해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용기 내셔서 이 어려운 상황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알지 못했고 또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좋지 않고 힘들지라도 아버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나중될지라도 먼저 되게 해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이 아버지 하나님을 따를 때에 힘과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또 날마다 함께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산돌교회 강고 시간입니다. 산돌교회는 계속해서 찾아가는 교회, 지붕 없는 교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 되면 세계로교회라는 곳에 가서 제가 또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 가운데도 똑같은 말씀으로 전해지게 될 것이고 또 그 가운데에 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 가운데에 이 산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산돌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고 우리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기쁨이 가득한 이 봄날에 그대의 두 손에는 장미꽃보다 사랑해 나의 마음 주고 싶어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하소서.